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주일에 어떤 사람들은 들로 산을 그리고 해외로 여행을 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즐기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장 넘겨줘 주실래요?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자, 법궤의 이동의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법궤의 이동 순서 적어놨고요. 오늘의 말씀은 6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걸음, 사무엘하 6장의 말씀. 사무엘하 다음 주에도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왕도 되고 하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었죠? 그러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어디 있었죠? 그전에 7년 동안 헤브론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까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올라가지 않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난 후에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은 새로운 신앙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왕권,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라는 게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법궤가 있는 곳으로. 자, 그러면 법궤가 헤브론에 있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어디 아미나답에 거기 집에 있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어야 다윗이 힘도 생기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바로 다윗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궤 이동을 추진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럼 그 전에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장소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기럇 여아림, 거기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임시로 모셔져 있었어요. 여러분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법궤는 그룹들 사이라는 천사들 사이에, 법궤 자체가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죠. 천사들이 이렇게 옹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법궤 자체가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법계의 이 예루살렘으로의 이동은 순수했다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즉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즉 법계의 권력의 집중, 권력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권력의 집중을 위해서, 절대 권력을 위해서 법계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면 모든 권력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겠구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법궤의 다윗성으로의 이동은 다윗의 통치력의 정점,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이동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사무엘상 6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몇 명의 무리를 뽑았어요? 3만 명의 무리를 뽑았어요. 여러분, 3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도 여러분 3만 명을 뽑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올림픽 3만 명을 뽑아서 공부를 합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3만 명의 무리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 여러분 달구지입니다. 수레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죠. 소가 모는 달구지, 여러분 달구지 뭐라고 보셨습니까? 달구지를 뭐라고 보시는 아시는 분이 여기 누가 계시냐? 박현숙 권사님 정도가 달구지를 보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 박래 권사님 정도는 달구지를 못 봤을 것 같아요. 보셨어요? 구루마라고요. 예, 구루마라고 그러는데 소달구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소가 똥도 싸요. 똥도 싸고 오줌 들어와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뒤에 타고 가다가 냄새나고 막 그랬습니다. 네, 소달구지. 여러분 달구지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새롭게 왜? 법궤를 싣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우사라는 사람과 아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수레를 몰았어요. 성경의 민수기를 보니까 레위인만 수레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밀 수 있는데 수레를 어쨌든 간에 레위인만 수레를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곳저곳을 찾아보니까 우사와 아요는 레위인으로 알려졌어요. 레위인으로. 여러분 법궤 앞에 수많은 명들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앞에 나가서 법궤가 있으면 법궤 앞에서 수많은 명이 먼저 가면서 악기로 찬양하는 거, 오케스트라 찬양하는 거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여러분 동원된 여러분들 여기서 동원된 악기가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동원된 악기가 수십 개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앞에서 연주해요. 빵빵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그 앞에서 쫙 하는 겁니다.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동원됐습니다. 엄청난 찬양가가 동원됐어요. 실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법궤는 구루마에다 얹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법궤는 사람이 레위인이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그것도 고핫 자손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게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핫이 누굽니까? 고핫.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하죠? 네, 여러분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의 아들, 즉 야곱의 손자가 고핫. 즉 아론과 모세는 고핫의 손자들입니다. 증손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고핫 그 손자들이라고, 고핫 그 계열이라고 말이죠. 아론과 모세. 우사와 아이오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수레를 내는 게 아니라 소 달구지를 만들어서 법궤를 달구지에다가 싣고 나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사람이 매면 무거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걸 메고 간다는 게 조금 좀 무겁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새 달구지를 새롭게 짜서 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달구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 간 거예요. 우사와 아요라는 그 아들들이 소를 몰고 간 겁니다. 그런데 타작마당, 나곤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수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법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지경입니다. 떨어질 지경. 그러니까 누가?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잡았어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네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만 했지 법궤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현장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법궤의 1차 이동은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다윗이 분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내가 이 정도로 법궤 이동을 위해서 신경을 이 정도로 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실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분했던 베레스 우사가 부릅니다. 베레스 우사를 치다. 베레스는 치다라는 뜻이에요.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로 부릅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까? 다윗은 우사를 치신 하나님께 분명히 화가 난 것은 맞아요. 자기
빨리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 싶은 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분통이 터집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거리가 8km가 되겠습니다. 8km면 요즘 차로 가면은 약 뭐 한 6, 7분 정도로 갈 수 있겠죠. 7, 8분. 아무리 늦게 가면 뭐 10분 이 정도로 갈 수 있고, 걸어서 8km 가면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걸어서 8km 가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죠.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보기만 해도 두려웠어요. 이제는 법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느꼈어요. 법궤를 보면 이제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준행하던 그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일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될 대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치 않게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분석하는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되게 아픔이고 바르지 못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리석게도 죽을 줄 몰라요. 살 줄만 아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을 줄 모릅니다. 내가 죽는 거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예 상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기 싫은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계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성도예요. 다름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의 다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궤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보이시나요? 오벳 에돔으로 갑니다. 왜? 다윗은 이제 진절머리를 하는 거예요. 법궤만 보면 싫어요, 이제 다윗은. 그래서 야야야, 오벳 에돔 집으로 가요. 그쪽으로 보내라. 오벳 에돔 집으로 가서 몇 개월간 머물렀어? 법궤가 3개월 머물렀어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고 겁이 안 났겠습니까? 겁이 났어요. 오벳 에돔 내가 죽을까 봐. 그러나 법궤를 하나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오벳 에돔은 여호와 하나님을 3개월 동안 정성껏 모셨어요. 그리고 6장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오벳 에돔에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여러분, 오벳 에돔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궤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가난하고 천박한 오벳 에돔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갑자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전에는 우사를 죽였는데
이번에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화가 풀리신 거 아닌가? 풀리셨구나. 우리도 잘 정성껏 모시면 우리도 복을 받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오벳에돔으로부터.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괴를 이제 기쁨으로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법궤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느끼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6장 본문에는 누가 법궤를 맸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2차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누가 법궤를 맸는지 나오지 않아요. 생략했어요. 그러나 역대상 1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규례대로 법궤를 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법궤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법궤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밤에 다윗이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율법의 법궤를 누구누구가 메고 어디에 수레에 싣고가 아니고 메고 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대로 준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조심스럽게 법궤를 메고 6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그리고 섰어요. 6걸음까지 옮겼는데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그런 게 없어요. 무수하게 내렸던 그런 징계가 없는 거예요. 됐다. 이제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율법에는 6걸음을 메고 제사 지내라고 없습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우 신중했어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긴 후에 감사제를 지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감사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옮겨놓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6걸음. 6걸음을 걸은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자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6걸음이었습니까? 왜? 7걸음은 안 될까요, 여러분? 왜 6걸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네가 6걸음을 걸었는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도 완전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주일, 그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람은 몇째 날 졌죠?
사람 몇째 날 만드셨죠? 목소리가 아주 자신이 없는데 7일째? 5일째? 6일째. 확신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완성하신 날이 6일입니다. 7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7이라는 숫자를 안 건드렸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건드린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바로 6걸음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것은 어떤 누가 어디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베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속에 상고를 계속 해봤어요. 아, 이거야.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게 6이라는 숫자입니다. 아마 7걸음을 내가 하나님같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7걸음을 만약에 걸었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교만한 그런 생각이니까 제 생각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6걸음을 뛸 때마다 제사를 지는 거예요. 6걸음을 8km라고 했죠? 8km 몇 번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걸음을 뛸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했어요. 6걸음을 뛸 때마다 살찐 송아지와 소를 잡은 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혹시 나도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나 법궤를 옮기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다윗의 1차 법궤 이동 때 다윗은 율법을 소홀히 했어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가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봐주시겠지. 법궤를 매라고 했잖아요. 매구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궤를 실고서 갔어요. 이동수단이 더 편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편하게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6걸음을 갔어요. 6걸음을 가고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1차 법궤 이동 때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법궤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 때나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결코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셨던 다윗 앞에서 과감히 무살을 쳐내시는 장면을 하나님은 연출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동원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가파오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필요치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방치해요. 방치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부리는 그런 종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섯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섯 걸음. 여기에는 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이 걸었던 여섯 걸음을 늘 생각하시면서 조심조심 혹시나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율법도 중요해요. 율법도 중요한데 다윗은 율법에 없는 행위를 했어요. 2차 법궤 이동 때는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상징적인 증거예요. 여섯 번. 그 정도로 다윗은 법궤 이동에 있어서 매우 신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관계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오라고 해도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는 택한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교회 오시면 내가 법궤를 메고 여섯 걸음을 뛰는 것처럼 조심조심 여섯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 것처럼 교회 오시면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에 대한 여섯 걸음을 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걸음을 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섯 걸음을 떼는 심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섯 걸음을 떼어 하나님의 진노가 없음을 확인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인생을 살아서 영육간에 아울러 큰 축복과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1차 법궤 이동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법궤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실패를 하고 2차 때는 정말로 여섯 걸음을 떼는 심정으로 법궤 이동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함께 이동을 하고 하나님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사명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영혼 구원에 늘 매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온갖 정성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인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연금이 사용될 때마다 곳곳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고 두려움으로 6걸음을 다윗의 믿음 6걸음을 걸었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